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새천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어떤 설교를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어떤 말씀을 나눴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평생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던 그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늘 그곳을 40년 동안 평생 다녔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에게 먹을 것도 주고, 때로는 동전도 주고, 때로는 베드로가 어부였기 때문에 생선도 잡아주는 그런 나눔이 있었겠죠. 그런데 늘 그렇게 다녔던 성전 앞에서 그 안진뱅이를 매일 봤던 그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하게 되냐면 주목하여 봤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주목하여 봤다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늘 나눠줬던 것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 썩어 먹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그 영생을 살릴 수 있고 그의 삶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줄 건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 안진뱅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고, 말라있던 뼈와 말라있던 근육과 죽어있던 신경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기적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여기까지 보면 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떠한 기적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다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여러분,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기쁨이 있는 그 3장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4장의 말씀을 보면 참 슬픈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3장까지는 너무나도 좋은 일이었는데 4장에 넘어와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여러분, 평생 앉아있던 사람을 일으키셨습니다. 너무나 기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많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보여졌던 그런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기적들이 남에게 일어났을 때, 이런 축하할 일이 남에게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옆 사람이 너무 잘 돼. 옆 사람이 하는 것마다 막 너무 잘 돼.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해주죠? 축하해. 너무 축하해. 너무 잘 됐다. 어떻게 넌 진짜 그렇게 예배 잘하고 열심히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그러면서 속으로는 어때요? 진짜 이러죠. 네. 우리가 물론 축하하죠. 축하하지만 여러분, 이 기적을 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그리고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관리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좋았을까요? 좋아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 불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기적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싫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싫어할 수 있죠.
싫어할 수 있죠. 불편할 수 있죠.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보면 불안할 수 있고 불편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감옥에 가다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불편한 것으로 불안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편함을 참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기적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켰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켰던 그들을 감옥에 가다 두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도 모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40년 동안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그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그들이 한 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40년 동안 앉아서 살았던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춤추며 찬양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뒀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막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너무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 터키와 이라크로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배 오기 전에 선교팀 담당이었고, 그래서 이런저런 나라들을 선교하면서 다녔습니다. 선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터키와 이라크는 2021년도에 처음 갔던 선교였습니다. 저한테, 우리 교회에서 계속 터키로 선교를 갔지만 저는 이 이슬람 국가로 처음 선교를 갔었습니다. 조금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 약간 이슬람 국가면 어떤 일이 자꾸 있었죠? 그때 이슬람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면 2004년도에 우리 김선일 선교사님께서 어떻게 됐죠? 목이 잘려서 순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샘물교회 성도님들이 23명의 선교님들이 아프간으로 선교를, 이슬람 국가로 선교를 갔다가 2명이 순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그 이슬람 국가에서 선교사님들이 독일 선교사님도 순교하였고 많은 순교자들이 이슬람 국가에서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일단 이슬람 국가로 선교를 간다는 것이 어떨까요? 마음이 불안해요. 그래서 이제 2021년도에 터키와 이라크로 이제 떠나게 되는데,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혹시 가서 무장단체한테 잡혔을 경우에 살 생각하지 말고 순교하고 오십시오. 이렇게 저한테 비굴하게 살아오지 말라는 거죠. 그런 무서운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터키를 갔다가 이라크를 들어갔는데, 여러분, 이라크라는 나라 자체가 되게 무섭잖아요. 들어갔는데 그 보도에서 저만 잡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여기 못 들어갑니다. 알고 봤더니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12명의 팀은 다 들어가고 저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그때부터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데, 분명히 심장이 몸 안에 있어야 되는데 밖에서 뛰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못 들어가니까 여기서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비행기가 있을 때까지 지하에 가서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지하에 들어갔는데 감옥은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넓은데 저 혼자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날까지 12시간을 기다리는데, 텅 빈 곳에서, 그 날씨도 굉장히 추웠고 텅 빈 데서 있는데, 한 3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군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제 옆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두 번째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바깥에서. 그래서 제 옆에 오더니 갑자기 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한테 절하는 게 아니고, 그 이슬람 무슬림들이 기도하잖아요, 시간에 맞춰서. 그 기도를, 제 옆자리가 그 기도했던 자리였던 거야 봐요. 거기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잡혀가는 줄 알고 너무 무서웠는데 제 옆에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고 있다가 저도 이제 너무 추워가지고 이제 그 제 러기지를 열어가지고 이 사람 옆에서 기도하고 있고, 러기지를 열어가지고 이제 두꺼운 잠바를 좀 추워서 입으려고 이걸 딱 열었는데 세상에 거기에 뭐가 있었을까요? 성경책이 맨 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빨리 속으로 집어넣었어요, 밑으로. 이 사람이 볼까봐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이제 대충 옷도 못 꺼내고 이제 덮어놓고 그렇게 시간을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잡혀서 그 먼 곳까지 갔는데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물론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여기까지 와서 여기 들어가지도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게 무슨 고생이야. 그리고 결국에는 12시간 있다가 다음 비행기를 타고 다시 터키로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팀들은 이라크로 들어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시간도 투자하고, 우리가 우리 물질도 투자하고, 우리의 시간들을 투자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딱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을 살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들 너무 잘했어. 너희들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 앞으로 나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감옥으로 보내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오시면서 조금 뭔가 다른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은 새누리교회에서 1년에 한 번 있는 1월의 마지막 주에 늘 하고 있는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 새누리교회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선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여러분, 그 선교를 통해서 우리 새누리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를 통해서 여러 국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교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이 선교가 무엇인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교를 하셨는지, 그리고 무엇이 선교인지, 선교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과 오늘 짧게 한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여러분, 그 첫 번째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선교는, 전도는 진리를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알라.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알아야 한다.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새누리교회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두 번째 과정이 기노스코입니다. 여러분, 기노스코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노스코 하신 분들 손 들어 보십시오. 많이 했잖아요, 이번에. 무슨 뜻이죠, 기노스코? 승현아.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알아야 돼. 민지야, 기노스코가 무슨 뜻이지? 맞아, 딩동댕. 알다. 알다. 여러분, 기노스코는 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아는 겁니까? 여러분, 그냥 사람들의 어떤 겉모습, 제가 어떤 유명한 연예인을 그냥 아는 거,
제가 그냥 트럼프 대통령을 아는 거, 이런 겉으로 외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마음까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도 알고 나도 아는 쌍방의 알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아는 거 말고, 아무 관계없이 아는 거 말고, 깊은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고백하고 서로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그 이름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 것인지를 아는 것, 그것을 기노스코, 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짝퉁들 중에 그 안에서 진짜를 찾아내는 거죠. 깊이 알아가는 것이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의 습관 말고,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것 말고, 습관적으로 숨 쉬는 것 말고, 제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지금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있다, 지금 일어나서 너희들 옆에서 춤추고 예배하는 이 안진뱅이를 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생명이 있음을 알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장로들과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10절 후반부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알라라는 것은 제발 한 번만 알아주십시오.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십시오. 공부 좀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알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명령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를 향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령한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들의 말라있는 영혼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진리는요, 이 복음은요,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철학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설명해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진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어떤 설득을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여러분, 결국엔 그 선포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진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였던,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무시무시한 유대인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떠한 진리인지를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선포했던 그 자리,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했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그 예루살렘 성이 어떠한 자리인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잡혀가실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리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맞으셨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어깨에 매신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채찍 맞으신 그곳에서 지금 무엇을 선포하고 있냐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너희들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베드로가 화려한 어떤 어휘와 언변으로 그들을 설득했다면 여러분, 그들이 설득되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메시아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선포는,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하기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진리와 그리고 어떠한 언변과 어떠한 좋은 이야기들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러한 얕은 신앙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깨닫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알지요.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잘 이야기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잘 설득해서 십자가를 설명하겠습니까?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기적을 말로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셨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 앞에 섰습니다. 모세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못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야, 너가 가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거라고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왜 나 말 못해요. 저는 말도 잘 못하고 말도 더듬고 잘 못해요. 그리고 말 잘하는 사람 저기들 많아요. 저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너가 가야 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바로 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 그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이같이 이야기하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 웃긴 얘기죠. 여러분, 바로는 그 당시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냥 바로는 위대한 왕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는 우상이라는 것이, 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 그 당시에 최고의 신이 누구냐면 바로 왕입니다. 근데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냈어. 그리고 너희를 출애굽하라고 말씀하셨어. 여러분, 바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땠을까요? 웃기고 있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선포했더니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어떤 일을 시작하십니까?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애굽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10가지가 재앙이지만, 여러분,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 끝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선교주일을 우리가 보냅니다. 여러분, 이 선교주일은 잘 짜인, 그리고 이 단기 선교는 잘 짜인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잘 짜인 10일의 여행 계획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10개의 재앙과 10개의 기적을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 그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하기는 우리 새천공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선교적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죠. 어떻게 선포해야 되지? 어떻게 선포해야 되냐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도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영혼들마다, 그 열방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혼들이 살아날지어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그 영혼들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언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열방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새천국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